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덥고 해서 오시는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힘이 없으신가요? 네, 또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세상과 다른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과 다른 걸음. 네. 지난주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사실 남들보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자여서 그것이 장점이 되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장점은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40일 동안 대치하는 그 와중에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모욕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서려고 하니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말과 행동은 모두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이 스토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군가에게는 쉬운 문제도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절대적인 어려움과 힘겨움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다 무기력해지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잊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압도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압도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무기력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다윗.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다윗만큼은 그 앞에 나와서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의문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본격적으로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한 말,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나서 싸우겠다라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앞에 나가서 싸운다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32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은 누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이 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가서 싸우리라. 낙담하지 마라.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왕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소년 다윗이 되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담하지 말라. 당신의 종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 눈앞에는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는 믿었고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고 하지만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어떠한 존재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성인이 아닌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 앞에 보이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너와 같은 나이 때부터 이미 그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자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여 저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인데 양을 칠 때마다 들짐승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곰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가 왔는데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있는 것도 뺏어왔던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뜯고 죽였던 것이 나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업적, 자신이 그만큼 강하다, 자신이 그만큼 세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실질적인 고백이 언급되어집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도 있었고 자신이 맡겨진 임무에 대한 충성한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참 이상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목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나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주어진 시간,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 안에서 충성되게 최선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아니 이미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충성된 모습, 그 믿음의 근본으로 이루어진 충성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삶 가운데 이룬 것들이 나의 업적이 되어지고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서를 잘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룬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 내가 더 이상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손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날도 했는데 나는, 왜 안 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아멘.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싸우실 거죠?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열심과 충성과 믿음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되시니 늘 문제가 가득한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모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를 하니 허락을 해요.
근데 그 허락 속에서 약간 애매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요, 두 나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기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어떤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희생양이 필요하냐면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줄 한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나가서 싸워서 지는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사람이 가장 감정적인 동물이라 나의 동포가, 나의 전우가 죽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 피가 끓습니다. 우리 편이 죽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봐도 아시죠? 막 무섭고 힘겨운 상황인데 동료가 총을 쏘려고 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 탁 죽어요. 그럼 너무나 친한 내 동료, 내가 사랑하는 동료가 죽어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전우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화가 올라와서 막 일어서가 총을 막 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같이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선 다윗이 나서주는 것이 하나의 희생양, 누군가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매개체로서의 다윗이 역할을 하기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38절을 보면은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막 입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당시의 사람들과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맞는 갑옷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정말로 사울이 다윗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 되겠냐? 라고 묻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막 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어떤 믿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것이 맞지 않으니 불편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 들고 가요. 그리고 돌 5개 주워가지고 물맷도 가지고 갑니다. 당시 목자들은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네,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들짐승들과 싸울 때 쓰는 용도고, 지팡이들은 양떼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톡톡톡톡톡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혼자 나가요. 네, 골리앗은요, 자기 앞에 방패든 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소년과 다수의 싸움이에요. 그 다수 속에는 골리앗도 있어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골리앗과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무기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들고 나가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타깝게 생각을 했겠죠. 압도적인 힘의 차이와 인원수의 차이와 무기의 차이와 또 피지컬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윗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의 뒤에는 어른들이 많아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을 향해서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큰형도 자신과 함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 뒤에 조용히 있어요. 다윗의 속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야, 어른들이라고 하면서 소년이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기는 골리앗과 방패들 사람들이 같이 나오는데 사울도 염치가 있으면 인원수라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혼자 나갔는데 저기는 여러 명 오잖아요. 그럼 인원수라도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조금 상도덕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해줘요. 다윗이 혼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롭고 힘겨운 발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든 골리앗이든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이가 없겠죠. 장수가 나와도 모자를 판에 소년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자신과 싸우겠다라고 나오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3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니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어이없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을 섬겼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의 이름을 빌려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곤 신의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발생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을 죽여서 그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길거리에서 다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말싸움도 쥐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부분만. 너는 부터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집에 갈 때 이 한 구절만 외우고 가세요. 제가 일단 문 앞에서 기다릴 겁니다. 다 외우신 분들만 나갈 수 있게 할 거니까. 그리고 더 이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 너의 살을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주겠다. 근데 다윗이 받아칩니다. 너의 시체를, 살이 아니라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궁전에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의 장점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거였죠.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 오늘 딱 말하는 것도 봐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멋들어지게 해요. 왕은 저런 사람이 하나 봐요. 제 말솜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웃으시고 어떤 분은 고개를 팍 숙이시고 누군 분은 하하하하 하시고 좋다고 하신 분들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칼과 단창과 이곳으로 나아왔던 골리앗, 막대기로 나아갔던 다윗, 이들의 전투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은 막대기도 쓰지 않아요. 재빨리 달려가서 물맷돌로 팍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춥니다. 이마가 깨졌나 봐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윗이 선포한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다윗의 복장과 더 나아가서 다윗이 가진 무기는 너무나 빈약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무기들은 가장 인숙하고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민첩하게 달릴 수 있었고 민첩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겠죠. 이렇게 본다면 저마다 입어야 하는 갑옷, 저마다 입어야 하는 옷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떠한 갑옷을 입고 똑같은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것에 부합할 필요는 없고 모두가 획일하게 또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 갑옷들이 그 무기들이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를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쓰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화된,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장점으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끔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다 다른 갑옷을 입어도 됩니다.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누군가는 물맷돌, 누군가는 막대기, 누군가는 칼, 저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가정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곳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넉넉히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그 믿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큼은 우리가 모두가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죽은 이후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전에 언약궤가 있었을 때 다곤 신전에서 함께 두었던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엎드렸다가 다시 세워놨을 때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떠올랐겠죠.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골리앗이 다윗이란 소년에게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다곤 신상이 그렇게 잘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사람들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다윗 물맷도 잘 던진다. 역시 한국 속담처럼 작은 고추가 맵다. 이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것도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그들은 신체적인 조건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소위 말하는 거인, 다윗은 소위 말하는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갑옷과 창과 단창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갑옷도 없었고 평소에 입던 그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장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였습니까?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도구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도구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블레셋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갑옷을 입혀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갑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물론 일반 병사들이 입는 것들은 그냥 막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일수록 그 갑옷은 더욱더 튼튼하게 더 좋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만드는 장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본인이 직접 그 만든 갑옷을 입고 누군가가 화살을 쏘면 그것을 맞아봤다라는 거예요. 창을 찌르면 찔려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왕과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입는 갑옷이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갑옷은요 통짜로 만들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어깨를 만드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됐고 또 몸통을 만드는 거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요. 근데 여기에 뭐로 하냐면 이게 가죽끈이나 예전에 가죽끈이나 철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옷 솔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갑옷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막 여러 번 움직였다가 아니면 전투 중에 막 칼로 막 싸움을 하다가 이것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 이게 벌어지죠. 그러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떠한 무기들, 어떠한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완벽하게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갑옷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나의 물질, 건강, 명예, 힘, 권력, 더 높은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은 나의 갑옷이야. 나의 권력은 나의 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이 자신의 이마에 돌을 맞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은 잘 보호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갑옷도 입었고 머리에 뭐 이것저것 쓰고 그 앞에는 또 방패로 막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키가 3m인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은 아무리 방패를 들어도 골리앗의 얼굴만큼 이마 쪽은 막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강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이 전쟁에서는 골리앗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가 크면요 자연스럽게 머리도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보다는 커요. 그러면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좋은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표적이에요. 맞추기 편하거든요. 3m짜리가 앞에 있어요. 대충 던져도 맞을 수 있는 만큼 몸뚱이가 크잖아요. 다윗의 복장 가운데는 굉장히 빈약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온 세월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셨냐면은 그가 막대기와 물맷돌만 있어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맞출 수 있는 큰 목표인 골리앗을 그의 앞에 세우십니다. 앞에 방패든 자들이 막을 수 없는 곳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맞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눈에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굉장히 힘이 세고 위대한 장군과 장수가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이 내쫓았던 들짐승과 같은 하나의 목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했던 사자와 곰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목표를 향해서 던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물맷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더욱더 세상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더 갖추기에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도, 병원도, 물질도, 권력도, 힘도,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 위에 불안할 수 있는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도구를 통하여 보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보호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은혜는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기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목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맞죠?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탁월했어요. 오죽하면 잡혀간 양도 입에서 꺼내올 만큼 담대하고 힘이 좋고 또 더 나아가서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숙명된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문가예요. 그렇죠. 물맷돌 던지는 데 전문가고 막대기 쓰는 데 전문가예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작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것,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아니더라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다윗을 쓰신 것이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량을 발휘하여 그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 없이는 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절대적이어서 그가 그만이 할 수 있어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패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민족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건져주는 것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을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아무 일도 발생되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싸움이 누구와 일어납니까? 골리앗과 다윗. 40일 동안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다윗. 그러면 이 40일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나머지 군대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이 한 사람을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겠지만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자신이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걸음을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가짐으로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니 나의 어떠한 장점과 뛰어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에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그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그 뒤에 내가 왕이다, 내가 잘났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